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부르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은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처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이 자리에 임자여 주시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흥이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것이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라고 우리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주인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전에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은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음란한 것들,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한 영들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문표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가득했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송을 부려옵니다. 삶으로 매매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는 사랑을 뼛속 깊숙이 느낄 수 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 속 좁은 생각들,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어리석음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고백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사랑을 무사하게 만들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준비 없어 보이고 기쁨이 말라 있음을 느낍니다.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증스러운 예배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해의 다짐이 많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하고 다짐했던 계획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수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들이 이 일을 위하여 신정을 드리고 몸을 들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쏟아붓는 능력의 말씀이 특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옵고 도와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6절. 자,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얹어놓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등이 자기를 권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잔잔하고 은혜가 되는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믿음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의 행동,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자는 자들의 행동이, 행함이 하나님 없는 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야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자꾸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생활 지침서와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 결론은 뭡니까? 당연히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칭찬했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삶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걷어들인 헌금을 통하여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고 선교사님들을 도왔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이 도와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로마라는 나라는 대단히 타락을 합니다. 로마 후기에 가면은 여러분 제대로 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로마 사회의 귀족들은 자기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며느리로, 그들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그들의 삶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문제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나오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 몇 군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자, 여러분 여기에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극명하게 이렇게 비교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내용입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자를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바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5세기 여러분 우리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고 칼빈, 치든빌리가 외쳤던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외쳤어요. 여러분 그만큼 기독교에서 믿음은 매우 귀한 것이다. 그에 반해하여서 일반적인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낙원에 갑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선행을 하면은 구원을 받고 또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은 잘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적인 게 바로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선한 행실 그리고 묵상을 통하여서 뭐가 일어납니까? 열반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살면은 나중에 그 사람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유교는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이 충과 효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게 바로 불교입니다. 유교입니다. 유교.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굉장히 행함이 강조가 됩니다. 천주교,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상당히 달라요. 천주교도 행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행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이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마 불교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가다 라마 불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라마 불교에서는요 이렇게 사원을 한 바퀴 삥 돕니다. 그러면 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을 한 바퀴 삥 돌면은 그들의 경전을 한 번 읽은 것이 됩니다. 성경 한 번 읽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종을 한 바퀴 삥 돌면은 그들이 성경을 한 번 읽은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요.
종을 이렇게 몇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그들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라마불교는 오체투지라고 해서 기어서 험한 길을 이렇게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자기 몸을 고생시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종교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해야 되고 또 무언가가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들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행하여 본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본들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행위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말씀 우리가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줄까요? 자, 안 나오나요? 사도행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천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붙이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좀 더 붙이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래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우리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예수님을 믿어. 절기를 지켜야 돼.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교 아닙니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이단들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에서 더욱더 확장되거나 더 붙여버리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즘도 똑같아요. 예수님 다 믿어요, 이단들. 보십시오. 자,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중요합니다만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여기 옆에 우리 평화동에도 하나님의 교회 큰 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믿음보다는 거듭남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지만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광수의 다락방.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여러분 이런 단체들이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다른 걸 막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보다 거짓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묻는 게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혹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구나, 믿음으로 잡아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 못지않게 또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참 만만치 않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뜻대로 행하는 건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 결코 아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는 사랑합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충분히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자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행함을 얘기하죠.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여러분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원으로 받는다를 포기하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 행함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냐고요? 왜 내 삶이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냐고요? 왜 내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만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걸 믿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요. 그러나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믿으면 끝. 내가 구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 안에 살기를 원한다? 내 안에 와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예수님이 끼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행동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나도 함께 죽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삶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주인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들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분노했던 것들을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지금까지는 거짓과 음란과 온갖 술수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옆에서 깨닫게 되면 저분이 예수님 믿더니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네. 저분이 예수님 믿더니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네. 가까이에서 그것들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산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도 동일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눕혀놓는데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혹시 죽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숨소리를 들어봐요. 그러면 숨을 쉬어요. 처음에 부모로서 좀 부족하다 보면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알잖아요. 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뾰족한 걸로 팍 찔러보면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아야! 바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찔러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은 바로 뭐다? 살아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들은요,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이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죽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 15절 1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고파요. 양식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도 배고프고, 어떤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배고파? 밥 사 먹어. 추워? 옷 입어. 이렇게 말만 하면은 도움이 됩니까? 그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고 그 사람은 입을 옷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양식을 사다 주어야 되고 또 입을 옷을 갖다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만 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만 하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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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날 말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데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그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귀신들도 믿음이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줄 믿느냐? 잘하는가?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시고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누구도 알아요? 귀신도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근데 여러분, 귀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들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수님이 그 귀신들 인자 앞에 딱 섰어요. 자,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귀신이 하는 얘기. 귀신이 뭐라고 하는 거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누구로도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좀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귀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알아요. 자기가 결국 멸망해서 가야 될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귀신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도 다 알아요. 귀신의 믿음이 그 정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믿음보다 믿음이 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당연하죠. 여러분, 귀신은 기가 막히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과 우리들의 차이가 뭡니까? 귀신은 그렇게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알지만,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멸망하는 것도 압니다만, 그건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사단도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동도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여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거기에만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고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 문제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분명히 수십 년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행함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여러분 죽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보다도 사실은 뭐가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 순종,
행함이 더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돋보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더 돋보입니까? 당연히 순종이 더 돋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아브라함은 뭐하는 자였다? 행동하는 자였다. 행하는 자였다. 이런 얘기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유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 라합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라합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 목숨을 걸고 자기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줍니다. 걸리면요, 라합 죽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난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100원짜리 동전 아시죠?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면만 중요합니까? 뒷면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 면이 만약에 없다면 그 동전은 불량주화가 되어서 감옥합니다. 그런 동전 쓰면은. 여러분, 불량주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그게 바로 불량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반면인 분도 계셔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뭔가 행동은 있는데 뭔가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믿음이 없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불량주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배가 많이 없던 시절에, 그리고 다리가 없던 시절에 강을 건널 때 이 거룻배를 통해서 건너지 않겠습니까? 거룻배를 또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은 우리는 뱃사공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어느 뱃사공이 이 거룻배를 젓는데 한쪽 노에는 믿음이라고 적혀있어요. 노에. 그리고 한쪽 노에는 행함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배 탔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 왜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적혀 있고 한쪽에는 행함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뱃사공이 믿음의 노만 계속 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 자리에서 빙빙빙 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행함이라는 노만 막 저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배가 빙빙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시에 믿음과 행함의 노를 쫙 저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배가 앞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 그냥 삥삥삥삥 도는 모습만 보여줄 것입니까? 믿음 없이 행함으로만 사는 삥삥삥 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목사,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삶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근데 나의 욕심이 내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내가 주님, 내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라고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내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룬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낮의 내처럼, 하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언제나 커다란 진대여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곤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 있다 하면 그 행함으로 통하여 증명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낮에처럼 밤에 날처럼 살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겁니까?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나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낮에처럼 밤에 날처럼 그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며 온전히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육체가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이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 가운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과 행함의 균형적인 조화를 잘 이루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높을 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전의 세상 난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어진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것일세.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이 있노라 하면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득의 11조를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각종 목적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재정을 잘 활용하여서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땅의 기름진 만나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과 행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 지역에 코로나의 확산세가 참 거셉니다. 네, 여러분 강건하시기 바라고요. 그나마 이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가 이제 막판인 것 같아요. 막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내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김동식 집사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정착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헌금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김옥순 권사님 권사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시어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행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네, 행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합니다. 인사 말하지 마시고 좀 정도 좀 잡아주세요. 행하는 믿음, 사랑합니다. 네, 좀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행함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나의 그 맘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끝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에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행함이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머리에와 하나님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